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46장 부르시겠습니다. 346장입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러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금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정독한 말씀과 목사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 바로 서며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길 다가도록 성령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며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으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날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며 우리 갈 길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왕이 음식을 맡기는 아주 최측근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동포인 하나니 일행이 고국 유다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어떠한가 물었더니 그곳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리하여 들짐승들도 제멋대로 드나들며 사람들을 괴롭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보신 기도의 내용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이다.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벌을 받았나이다.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것은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고국을 향한 그리고 성을 다시 중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에게 왕이 드실 포도주와 기타 마실 것을 바쳐서 드리는데 왕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왕이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어볼 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일부러 그랬다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아마 그 얼굴에 마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사정을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니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좋게 여기게 하십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고국 유다에 보내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감사하게도 건축 자재들까지 주변에서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러한 조서를 직접 써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힌트를 주는 것과 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장 6절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때의 왕후가 바로 에스더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채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이 준 조서를 가지고 고국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주변에 괴롭히던 호론의 산발락과 암몬의 도비아가 듣고 첫 번째 반응은 심히 근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의 추종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겁먹고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마귀는 안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각성하면 마귀는 심히 근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왜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착한 지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여독을 물론 좀 푸는 시간도 가졌겠지만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는 무너진 성벽을 밤에 몰래 시찰합니다. 자, 3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시찰하고
그리고 비전을 선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지요. 요나가 3일 만에 니느웨로 가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너진 성벽이 3일 만에 비전이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변화의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밤에 몰래 나귀를 타고 무너진 그 좁은 길들 사이를 다녀보고 느헤미야는 비통함도 받았지만 그러나 확고한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찰한 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왜 불러 모으나?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가 온 목적, 사람들을 부른 목적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무너지면 수치를 당합니다. 적들이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얻어맞게 돼 있고 들짐승 들개 한 마리만 들어와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어떻게 왕에게서 도우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간증을 하니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네가 왜 성을 쌓느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억울한 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분담시켜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맡은 구역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맡은 구역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제단 쌓으시면 됩니다.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에서는 갑자기 일 잘하던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아마 서로 간에 분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담보로 포도원을 담보로 집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자. 그런데 그 전에 담보로 다 잡혀놔가지고 더 담보로 잡힐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라도 팔자. 이러한 비참한 소리를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돈을 자꾸만 빚내야 하는 것 중에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과도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돈을 과도하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뭐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도다. 가혹한 그 세금을 바치느라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으로 왕과 고위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호화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살진 양 6마리를 잡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명품 포도주를 갖춰서 파티를 하였다.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 빚이 늘어가서 자녀들을 팔게 되니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사회에 보면 있는 사람들 집에서는 그냥 놀고 먹고 잘 살잖아요.
애들이 흥청망청 살잖아요. 없는 집은 애들 어릴 때부터 나가서 알바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귀족들과 소위 사회 지도층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이라도 100분의 1씩 다 돌려보내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고리대금업 계속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세금 뜯어내는 걸로 흥청망청 계속 살면 자기 옷을 막 텁니다. 이 옷자락이 털림같이 털어버리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참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대로 행하였다 기록합니다. 아마 진실로 회개해서 아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느헤미야한테 잘못 걸리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외세들이 간첩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간첩들이 정략 결혼을 서로 해서 사돈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돈 관계가 아니라도 뇌물을 잔뜩 집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 할 수 있다 힘을 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헛수고하고 하다가 덤벼들었다가 우리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어느 날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왜 안 보이느냐? 아픈 거냐? 그러자 스마야가 갑자기 느헤미야 손을 확 잡고 성전 외소, 거기서 제일 보안시설이 잘 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안가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무슨 큰 일이 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곳, 대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느헤미야를 막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서 지금 며칠 동안 밖으로 안 나오고 있다. 왜? 곧 외세들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고 그리고 욕보일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막 두렵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만들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손을 탁 뿌리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난 여기서 싸우다 죽겠노라.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들이 뇌물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 손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간악합니까? 이것이 간첩들이 하는 일입니다. 간첩들이 뭐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마음 약하게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도 안 통하니까 직접적인 테러 위협과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십시다. 한 100여 년 전 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한말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리석게도 나라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시대에 뒤처졌다가 다른 나라들에게 한참 뒤처진 후에 그 나라들의 밥이 되었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와 기타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우리를 두고 먹잇감을 두고 다투는 그러한 짐승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싸웠습니다.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경복궁 같은 데에 왕과 왕비가 사는 곳에 일본 불량배들 단 몇십 명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고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군인이 없었대요. 단 몇십 명의 그 불량배들을 막을 군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6.25 전쟁 때도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현실을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3군단장 유재흥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군과 싸워야 되는데 겁을 먹고 미군에서 지원해준 장비와 모든 것들 다 있는데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군단장이 도망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다 도망가고 병사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연합군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미군이 그때부터 너희는 작전 지휘하지 마 라고 작전권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망가고 우리에게 큰 낭패를 주었던, 큰 수모를 주었던 그 3군단장이 그 후에도 계속 높은 자리들을 전쟁이 끝나도 오랫동안 누리고 호의호식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사회의 정신이 썩은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나가서 누가 싸우겠습니까? 대충 도망갔다가 핑계 잘 대가지고 돌아올 생각만 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교회들 분명히 있지만은 그들을 엄중 처벌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당연하지만 몇몇 교회의 잘못을 한국 교회 전체에 씌우는 것은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교회들, 교인들을 길을 죽이려는 악한 어떤 음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교묘히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담대하자,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쌓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에게 눈치하고 그리고 아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무너진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이 비통한 현실을 보며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무너진 성벽 사이로 온갖 들짐승과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강하고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지난주부터 부분적으로 교회 인원 좌석수의 10% 이내로만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8명, 9명 그 이내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빼면은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박광순 집사님께서 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빨리 다시 안 모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의견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의견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그렇게 8명, 9명이라도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나눠서 1부, 2부, 3부로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일단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모일지, 그렇게 의견 어떤 것들이 좋을지, 아니면 당분간은 조금 더 우리가 모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볼지,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어려운 시련들을 통하여 더 정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복음으로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영적인 성을 다시 세우기를 결심한 우리 위에